지난 대선 직전에 A 당에서 B 당으로 옮긴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국회의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A 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촉망받는, 기대되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었는데 선거 직전에 B 당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A 당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포화를 이렇게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신상까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하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치렀고 또 지금도 그런 어떤 비난의 화살을 받는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정당에서 굉장히 그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촉망받는 그런 그 사람이 경쟁하는 정당으로 옮겼을 때 그 정당 지지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상실감 또는 어떤 배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하는 어떤 두 팀이 있는데 거기서 잘 뛰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다른 경쟁하는 어떤 그 팀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누리고 세계 최강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 있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기업의 정보를 빼가지고 경쟁하는 중국 기업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아주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마치 배신자인 거죠.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인 거죠. 사실 바울은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했고 유대교에서도 가장 유명한, 또 가장 다수파이고 가장 어떤 철저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떤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회의원이었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세상의 학문과 또 유대교의 공회의원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던 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유대교인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 또는 어떤 배반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고 기독교를 박멸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죠. 정말 중요하게는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얘기가 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누가가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상수는 각 복음서에,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본관복음에도 이 한 번씩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 기록했는데,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 번은 객관적으로, 두 번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누가와 또는 그 당시의 사도행전의 독자들이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종식시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변증적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지금 22장에서 자신의 그 변호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유대교가 소망했던 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9장에서의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는 다시 보게 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여기 22장 14, 15절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그 바울의 회심 사건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회심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좀 더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병영으로 끌려가라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아주 아마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천부장은 이 사람이 과거에 애굽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달라, 허용해 달라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부장에게 얼마나 공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 천부장, 더군다나 이방인, 로마인이 자기를 체포해 가는 것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천부장의 어떤 그런 그 지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그런 어떤 그 기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세웠던 그 질서인 권위자들에게도 장교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관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공손히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국가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이 국가 권력은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국가의 질서를 잡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정중한 태도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천부장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당하게 하죠. 가령 이런 거 있어요. 뭐 이게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령 자동차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끊게 되는 그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황색 불에는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황색 불일 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붙잡아서 면허증 달라고 해서 면허증을 주면서 건네면서 그랬어요. 그 경찰관한테 선생님 같아도 그 상황에서 건너셨을 거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는 조심하세요 하고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나만 잡나요? 이렇게 만약 했어봐요. 뭐 서로 기분 나빠서 딱지 끊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경찰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를 대신해서 어떤 교통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좀 태도가 공손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걸 잘 보는데 제가 어떤 사람과의 그 대화를 하다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그 예의 바르지 않게 또는 그 잘못된 어떤 요구를 하게 될 때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내가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알도록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냥 그렇게 하고도 정중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게 받아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한국의 문화 가운데에서 경찰관들이 과거에 일제 그 식민지 치하에서 어떤 자국의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계속 쌓여가지고
오늘날도 국가의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권력 하에서 정당한 권위의 집행을 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간에 항상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여튼 뭐 그냥 반골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든지 반대하고 뭐든지 그냥 세게 얘기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그 시기와 다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온유한 심정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고 있는 자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기를 힘쓰는 자와 같이 이렇게 응대했을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낸 이 천부장은 로마의 방백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또 순복하게 바울이 대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본성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실은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을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태도와 말하는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 국가의 어떤 그 로마에 반역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의 태도, 말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복음과 합당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런 의도에서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태도를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절로 22절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복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어떤 그 변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변증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은 동족들에게 지금 집단 구타를 당해서 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믿었는지, 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이 엄청난 그런 그 핍박과 고난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속에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유창한 그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는데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그에게 그 청중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제 또 잘 주목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러면서 또 바울의 태도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때렸던,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부형들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바울도 가장 온유한 심정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사실 동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그것에서 그 사람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그의 인격의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따뜻하게 또는 가장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목소리를 가지고서 부형들아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고상한 인격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적 책임감 또 사명에 불타면서도 동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나를 때린 것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거지.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문화에서 그 발 아래서 나는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들과 완전히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대하여서 마음을 열어줄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공회원들과 장로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음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제사장과 모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담에색에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담에색에 가는 공문을 받아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담에색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이런 나의 모든 활동들을 당시까지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담에색이 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6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는데 담에색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예수님도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한 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이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유익하게 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었노라. 그랬어. 다메섹에 들어갔었. 엄청난 계시의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예 눈앞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자 해서 다메섹까지 씩씩거리고 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두루 자신이 가야 될 곳을 두루 찾아야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다메섹에 겨우 들어갔는데 다메섹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이 경건한 그런 유대인이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정말 빛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은 이방의 빛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수호자고 빛의 대리인이라고 간주했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죠. 자, 그리고 17절로 22절에서는 이제 3년 후에 광야에 가서 훈련받은 기간은 빼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내가 가서 증거하면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그 독특한 그 회심의 배경을 근거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저들은 들을 거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환상 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정말 내 가족과 부모들이 다 믿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돌이켰는데 그래서 내가 왜 돌이켰는지 무엇 때문에 돌이켰는지 왜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으실 거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환상 중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막 귀를 막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옷을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죠.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죽이려는 기박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들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차분하게 듣고 그걸 정말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인지 어떤 그 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을 텐데 아예 그냥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말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소동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래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어떤 그 저항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천부장은 데려다가 영문에서 채찍에 좀 때려라. 그래서 저놈이 왜 저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막 결사각오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좀 신문에서 알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채찍은 그 1세기 당시의 채찍,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도 마찬가지인데 그 채찍은 이 가죽줄에 이 뼈 조각이나 이 금속 조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등을 후려치게 돼서 딱 뜯어내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는 아주 극악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거의 불구가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장애를 입히는 그런 그 채찍질입니다. 그런 채찍질의 고문을 통해서 바울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라고 하면서 천부장이 그를 이제 신문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바울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내가지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훨씬 더 권한이 있는, 특권이 있는 그런 시민권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는 재판이 없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고문을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문 없이 어떤 형벌을 집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건 로마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이게 자기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천부장과 함께 있었던 백부장 이하 로마 군사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런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단지 그게 맞아서 불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특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지 않고 정말 복음 증거에 특별한 위해가 될 경우에 그것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빌립보의 경우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사실은 물론 그렇게 이렇게 맞기 전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맞고 난 후에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감옥에서 나올 때 시민권자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생명의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한 것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오히려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온전한 그런 은혜다.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3번씩 40의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 수많은 태장으로 맞고 고난을 당할 만큼 당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그 몸에 흉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이 국가의 권력은 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해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보면 한쪽에서는 개인 경건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한쪽에서는 사회적 정의만을 너무나 추구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회 불의를 교정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또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건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성결만을 자꾸 추구하고 자기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동시에 사회에서의 불의가 자행이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어져 가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하는 거고 또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잘 균형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극단이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회 정의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그런 자신의 개인의 경건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경건은 결국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회는 깨끗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국가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고 잘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교회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보면 억누르고 핍박한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세상의 법정에 호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돈을 떼먹었는데 그냥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요. 특허를 이렇게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변리사. 변리사, 그죠? 예. 그런 특허,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특허를 한국에 출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번역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국가의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해라. 한 달 동안 참고 있었던 거야. 퇴직을 했는데 안 주는 거야, 돈을. 퇴직금도 안 주고 그 전달에 일한 것도 안 주고. 그래서 정당하게 얘기해라. 근데 거기에 무슨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신고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들어왔대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특권이나 또 권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내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세상적인 특권을 자랑했던 빌립보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그 문맥은 어떤 거냐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은 정말 사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정말 참된 선생이다, 유대인이다, 뭐 등등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내가 만났었다, 뭐 등등의 이런 저런 특권들을 가지고 오면서 교회들을 어지럽혔을 때, 바울은 자신의 특권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 모든 특권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특권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보다 그 특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복음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특권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나 특권들이 결국은 교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권리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권리 주장만 너무 하게 되면 이 복음의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가령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장, 10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게, 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 신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고기를 막 먹어버려. 근데 그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양보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나 어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명분을 내세워요.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부끄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자기 권리만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행복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자기 특권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어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즐거워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직에 맞는 또 거기에 걸맞는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더 잘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권리에만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선한 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어떤 이렇게 무리한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22장 그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뭘 말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앞서 이제 다시 보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14절과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그랬죠. 자, 바울은 유대교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공부했고 사랑했고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약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그 학문적 자부심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엄격한 경건 생활은 오히려 자기 추구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거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퍼즐이 정확하게 맞추어진 거예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온갖 잡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주파수를 그냥 딱 0.1만 딱 맞춰도 정확하게 맞으면 아주 또렷이 들리는 것처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딱 맞춰지자 모든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현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아는 것과 혜주가 엄마 아빠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시현이가 엄마 아빠와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또 그와 함께한 성령께서 그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존재와 사역, 그 뜻과 경륜을 알게 되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 피조물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피조물들, 이 역사와 세계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건축학으로, 어떤 사람은 생물학으로, 어떤 사람은 법학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IT로 수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지식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진,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그러한 지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지식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선용되고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와 현재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 집에 가니까 1년 동안에 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창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쭉 로드맵을 해가지고 그게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두고 자신을 체크해 나가면서 그 말씀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역사 경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좌절과 절망적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로드맵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서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심은 단지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있죠.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을 쏟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동반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죄된 길에서, 세상 추구적인 길에서 사단의 세계관 속에서 있었던, 세상의 교육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인을 본 사람이에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생기냐면 사실은 자기의 죄를 발견한 결과로 말미암은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장 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서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본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죠. 의인의 삶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신현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면 삼마 베콜이라는 말인데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거고 그 말을 이해한다는 거고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경고를 들었어요.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요. 잘 들어요. 설교를 잘 듣고 이해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행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었다 곧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죠. 불순종은 불신앙의 열매,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거룩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겸손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세기에 남을 만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들과 증인과의 차이점이에요. 변호사들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증인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확산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
전도에 열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령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데 공예배로서의 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서 정말 전도와 목회적인 상호 돌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자 하는 그런 증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망에 따라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기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 많은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럽으로 돌리셨어요. 또 유럽을 전도한 후에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두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장 17절로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강팍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전환은 사실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그런 열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선한 일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바울 자신 또한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시간에 바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인간 사역자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종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간다. 원서를 내면서 그 사장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됩니다. 라고 광고를 냈고 그런 사람이 오라고 채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광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가져가지고 나는 밤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일하겠습니다. 나를 채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선한 열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면 돼요. 미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계산하고 나가면 그건 우리 쉽게 말하면 스텝이 꼬여요. 우리 발이 꼬여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중국에 가서 자기와 동역할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부터 여기서 잘 모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길래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같이 동역자들 붙여주실 거다. 지금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한 몇 주 있다가 만났는데 많이 자유해졌대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뭘 해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아주 자유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도 잘 도울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막 계획해서 막 뭘 하겠다 그러면 너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역시 위대한 비전을 품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을 주님의 재단에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 또 중국 선교를 위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가장 선한 것을 어떻게 가장 잘 이루어 주실 것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인들, 교회사 가운데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약점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야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바울은 떠나기 싫어하는데 떠나 보냈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죠?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봐요. 9장. 사도행전 9장 29,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했어요.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을 내려보낸 거예요. 사람은 떠나고 죽더라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우리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택하셨고 주님의 교회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야심에서 비롯된 비전과 하나님의 권고를 보내주는 대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것을 요청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뭐 재정적인 어떤 형편의 문제,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신방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집사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그 집의 재정 형편을 다 살핍니다. 물론 통장 다 내놔, 얼마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지,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선교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거야? 왜 교회가 그것까지 다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그거를 보내는 일을 함께 했단 말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또 좋은 소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한 번 더 검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강하고 다 다른데 다 조화롭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와 또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우리는 잘 이렇게 수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유익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교회 목회자들,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의 관점을 감사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역에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지만 예수님의 성령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비전 자체가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비전들, 또 꿈꾸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우리의 재정의 부족함, 우리의 환경의 여러 가지 열악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신실한 사람은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진정한 공동체인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보양하셔서 더욱더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신은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가 다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더욱더 부르짖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한 증인으로서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능력에까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현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